천국 백성의 세상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체는 이 땅에 매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막고 있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죠. 우리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 육신이 막고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나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고 나서는 우리 육신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늘 행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나와 동일한 육체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들 또는 받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면 그 긍정적인 생각이 곧 부정적인 생각들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를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감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 학교에 가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아내한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라고 거기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아내의 발을 닦아주려고 하는데 아내가 여보 고마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은 무슨 일이야, 이게 며칠이나 가려고 그래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그 관계성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남편도 이제 자기는 진짜 성심을 다해서 하는 건데 아내가 비웃고 아내가 조롱하면 자기도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모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조롱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웃어? 그러면은 하고 싶었던 마음이 사그라드는 것이고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 나사렛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렛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싶었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야, 저 예수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제가 무슨 선지자야? 제가 무슨 그리스도야? 하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하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람들은 이 간극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실족시키려고 했어요. 즉 인간적인 관계 속 또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주무셔야 했고 또는 슬픈 일을 만나면 눈물을 흘리셨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당이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실족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님을 이것으로 시험한 거예요. 야, 국세 바치는 게 낫냐 안 바치는 게 낫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매국노인 거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역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실족시켜서 예수님을 반역자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매국노를 만들려고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시민권이 비록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지만 우리 이 육체의 본향은 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오는 간극이 있고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순이 있고, 그래서 마귀가 그 간극을 뚫고 들어오고 그 모순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걸 우리는 알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그런 걸로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이 배고프고 우리 육신이 목마르면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때, 그 유혹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때, 그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때, 거기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행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예수님처럼 동일한 시험을 경험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에 대해, 경제에 대해, 문화에 대해, 종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천국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누리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기도 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종교가 제시하는 바를 수락했습니다. 성전의 반세계를 거두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전통과 권위를 가진 종교적 의식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종교가 하나의 습관이 되면 거기에는 천국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기쁨, 평안, 안식을 누리려면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냐? 말씀을 듣고는 집에 가서는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계속해서 탐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냐?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결단코. 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말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삽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성경이 될 때 여러분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이 예비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여러분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후에 한 일은 우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가나안에 이르게 한 신이라고 말했어요. 송아지 2마리 만들어 놓고 내가 새로운 우상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거 우상 아니야. 저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야훼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역대기를 읽어보면 역대기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산당을 설치해놓고 산당에 가서 제사 드렸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산당에요. 그 사람들이 우상 섬기러 간 거 아니에요. 산당에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다라니까요.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 저 이단을 내가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거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거고 하나님한테 복 받을 거야 라고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종교의 기준이었어요. 바리새인의 기준이었어요. 사두개인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철두철미하게 믿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고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탐구하고 그 성경으로 흘러넘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살 때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면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올바르게 세상을 사는 법은 종교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뿐이에요.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간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섞여 세상의 풍조에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신분을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세금을 누가 내냐? 왕의 자녀들이 세금 내냐? 안 내죠. 너 왕의 자녀야. 너 근데 왜 낸다고 그랬어?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떨어져서 살 수 없죠. 세상에 섞여 살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섞여 살면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7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전에, 우리는 지금. 전에와 지금을 분명하게 나누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게 두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살게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과 감정과 목표와 목적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세상살이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것을 갖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과 다퉈야 될 이유도 없어요. 남과 싸워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지옥 같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든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기꺼이 손해와 귀찮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잡힐 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왕이야. 너 제사장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알아?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 너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손해보는 일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귀찮은 일들을, 남들은 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 그들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당신은 왜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왜 바보같이 손해봅니까? 왜 바보같이 핍박받습니까? 왜 바보같이 박해받습니까? 왜 바보같이 싫은 소리를 듣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게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고 다가올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살이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은 그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